마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는데 왜 귀신이 들렸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약간의 오해의 소전이 있지만 그런 죄에 결박된 삶을 보게 되어지죠. 죄가 오래됐던, 죄가 이제 최근에 범했던 죄든 간에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분명히 결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로 오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현상이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가족들도 있었는데 가족을 떠나서 밤이든 낮이든 무덤 사이에 거하고 거기에서 늘 소리를 지르는 괴성의 소유자, 돌로 제 몸을 자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든 화를 내든 뭔가 적절하지 못한 언어적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참 오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만큼은 뭔가 나를 뛰어넘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하는 말소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절제력이 뛰어나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저 사람 화를 내기를 참 잘해. 너무 화를 잘 내. 소리를 치는데 적절하지 못해. 그리고 또 자기 학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내 어떤 기준, 내 마음, 내 중심 이 부분을 뛰어넘은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면 누가 이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사회 상황이 그랬을까?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관심을 맨 처음에는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거리가 자꾸 발생해요. 결국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지. 저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되겠죠. 외면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관심을 가졌지?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그리고 성경도 잘 읽고 나름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야.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관심 안 갖겠지. 관심 밖에 있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관심을 갖는 거지. 믿음으로 안 사는데 무슨 관심을 갖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종교적 행위에 일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남다름이 있으면 하나님 관심을 가질 거야.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산에서나 돌에서나 아니 어디서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치고 뭔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관심 가지면 안 돼. 틀렸어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 삶에 그렇게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종교적인 제의적인 그 상황 속에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경험이 될 때 상당히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인 배려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칭찬을 해줘야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사람도 관심을 끊었어요. 가족도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큼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른다.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자해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한 말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그 말에 대하여 관철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게 하려는 잔소리꾼들, 바가지꾼들, 이런 분들이 집에서 한둘은 꼭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오신 은혜는 너무 귀한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또 모르고 자해를 하고 자해하고 싶지 않은데 자해가 되고 소리 지르고 싶지 않은데 소리가 나오고 감정을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럴 정도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겠어. 내가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안 돼.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내가 오늘 또 은혜 받았으면 기도 좀 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또 안 해요. 이제 내가 뭔가 좀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지. 뭔가 결단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삶에 가면 믿음으로 진짜 사나?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있고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날짜가 길어지고 오랜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타성해졌게 됩니다. 내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내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회개하는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건 온데간데 없고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파괴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박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귀신이 끌려가는데 어떨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귀한 은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기울을 안 기울여.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우울증까지 걸려요. 우울증만 걸리면 괜찮아요. 죽고 싶어요. 이제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 막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사람이 우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산 것에 대하여 나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것을 붙들고 이 사건과 상황과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죄인의 의지는 당하지가 못하고 무질지가 못하고 무너지고 파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정오의 빛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의심이 되죠? 믿음이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의지가 꺾였다고 하나님의 의지까지 꺾이지는 않아요. 내가 무너졌다고 하나님까지 무너지진 않아요.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내 삶이 잘못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내가 잘못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집에서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밤낮 귀신 들려 고통하는 몸을 자해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 계시적 은혜라고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알지만 하나님께 맹세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미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박된 우리를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소리 한번 쳐보세요. 남편이 좋아하나? 소리 한번 쳐보세요. 아내가 달가워하나? 소리치는 엄마, 나는 지금도 싫어요. 동네에서 해질녘이 되면 애들을 불러요. 엄마들이 아무개야 부르는데 난 그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싫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소리가 좀 좋아서 정겹게 또 느끼는 정겹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 되면 나를 불러주시는 이가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부르면 그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내가 신바람 나게 놀고 있는데 그때 뭐 내가 이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좋은 상황에 있거든. 근데 꼭 그때 누가 불러요? 엄마가 불러.
그러면 짜증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게임이 지는 거예요. 왜? 이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뭔가를 맡기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여러분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신앙의 여정이 지금 있는가 했더니 이건 찾아보기가 어렵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열정 있게 살아라 말을 해도 나 부담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있어요. 왜? 혹시 성도들이 눈치 보지?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죠? 저도 여러분 눈치 엄청 봐요. 여러분이 제 눈치를 보는지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난 눈치 보고 살아. 여러분도 제 눈치 보고 살고 저도 여러분 눈치 보고 살고 우리는 눈치밥 먹는 인생이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합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고, 부담이 된다고, 상관이 없다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높으면 다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하고 우리가 한 말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 여러분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오해는 할 거고 안 들렸다고 하면 말씀은 맞고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되죠? 우리는 믿음의 삶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살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높으신 영광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지쳐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이라는 것은 별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야 좋겠다. 진짜 좋은지 성경으로 들어가면 좋다고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는 재산 반절을 내놨어요. 그것이 회개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때로는 하나님 부르면 내가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떠나야 돼. 그거 가능해요? 내가 은혜 받아 나는 가능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잘 안 들어요. 애들한테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뭔가 재발견됐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말하면서 아빠 아세요? 뭘? 그랬더니 저기 그 남미 쪽에서 그 영아들 유골이 만군가 발견이 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일인데 뭐. 그렇지 뭐.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지. 정치가 하는 일이 그렇고 세상 권력이 하는 일이 그렇고 탐욕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아유 참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에는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속상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막 충격과 상처가 아마 저를 괴롭혀요.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말은 식민지인데 식민지 전쟁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건 너무 큰 충격인데 그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막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는 순간에 인종 청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듣고도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 기록된 거지. 아, 그렇지. 아, 그랬구나. 아, 예수님 고쳐줬대. 아, 기적이야. 하나님은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이 있어. 나도 그 능력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나눌 부분이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곳곳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의지, 내 마음의 의지, 내 신앙의 의지, 하나님의 관계적 의지 속에서 제 가슴 속에 파고드는 비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모든 불협함과 죄와 허물의 이 악습과 악의 축에 대하여 듣게 됨을 통하여 그때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공격적인 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다.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그 영혼에 대하여, 결박된 지체에 대하여, 그 세상 사회에 대하여 내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 죄악과 허물과 단식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세상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멈추지 않듯이, 죄의 역사가 멈추지 않듯이, 우리의 의지가 낙심되고 꺾이는 것이 멈추지 않듯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심령이 상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제가 마음 상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상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그렇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는 형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는 누가 돈을 안 줘서 마음이 상하고, 내 일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내 인생이 후회돼서 마음이 상하고, 나는 지금 마음이 상해도 치료할 데가 없다, 치료해주는 자가 없다, 이런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상해서 내가 밤낮 울고 있다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고 있다고, 내가 지은 죄나 내가 행위에 의해서, 내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내 심령이 상해 있는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보면서 어떻게 이가 하나님이, 그는 구원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귀신이 축사돼야 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모셨을 때 환영해야 될 그가 맹세하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는 괴롭다고, 당신과 상관이 없지 않냐고, 당신이 자리만 높으면 최고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겨워하고 지쳐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귀신은 이런 힘이구나, 이러네,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의 역할과 상황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높은 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은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에 대하여, 심령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어떤 현상으로 가냐면, 나는 오늘 또 마음이 상해서 내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는 마음이 상해서 내 인생이, 내 몸이 망가질 정도로 나는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마음이 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세상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렇게 믿음의 삶에서 괴로워하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살아라고 강요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건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르지만 괴로움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이 괴로움 지수가 높은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괴롭다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런 사회 상황을 누가 들려줬던 봤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 상황과 이 관계에 대해서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것. 내가 지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는 지금 괴로운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은 영광이고 높이시지만 나는 지금 젊음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의지는 뭐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적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불쌍하네. 성경을 보다가 좀 울어보세요. 은혜 받아서 울었어요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한번 오열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는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하는 그 부르짖는 큰 소리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당신이 높은 건 알지만 왜 나한테 오셨냐고 반문하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정도면 물론 귀신이 하는 소리라고 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보면 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이 옆에 분이 죄 지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항상 그랬다니까. 또 도졌구나. 내가 그 병이 안 도져서 내가 지금 뭐 잘 나가란다 싶었다.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 마시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불쌍하다. 마음이 아니 성경으로 누시라는 사람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누시라는 사람이 수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실상에 듣고 보고됨을 통해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든 가족이든 그런 죄악과 실상과 허물과 악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와 하나님과 상하는 불신앙의 소리, 불법의 소리가 들렸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활동하고 우리 의지조차도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끌어가는 죄악 중에서 구원의 빛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